오늘로 주기도문의 설교가 마무리됩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그 중심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이고 6장 1절로 시작된 산상수훈의 네 번째 대목으로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경건의 세 기둥 가운데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6장 1절은 이 경건의 세 기둥에 대한 가르침의 서론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경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말고 상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 경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은 6장 5절에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6절에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주기도문인데 앞서 기도의 태도와 관련되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내 아버지 골방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진실한 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면 9절부터 시작된 주기도문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또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때에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태도와 또 그 내용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만 향하고 하나님만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구제와 금식 그리고 성도의 삶 전반에서 펼쳐지는 경건의 삶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고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의 간구와 또 우리에 관한 세 가지의 간구를 드립니다. 이때 간구의 내용들은 어느 하나도 그 관심과 추구의 방향이 사람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관심과 추구를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 어떤 틀, 그 형식, 뭐 그런 것들만 쫓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운데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그 어떤 기도의 의도, 추구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져야 하고 그 영광에 사로잡혀야 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런 관심이 없고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왕국으로 채워져 가는 것에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 이 기도를 나의 영광과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잘되게 하시고 저를 성공시켜 주시고 저를 행복하고 평안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식으로 기도를 내 성공과 행복을 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도하진 않겠죠.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시켜 주세요 라고 노골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쳐도 이것을 둘러서 아주 잘 포장하여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왕국을 깨부수고 임하는 나라입니다. 나의 왕국이 부서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책을 쓰셨는데 주기도문에 관한 책을 쓰셨는데 가장 위험한 기도, 주기도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셨습니다. 나의 왕국을 깨부순다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엄청난 위력의 태풍이 나의 삶을 온통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커다란 충격을 안겨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들 안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닥쳐서 그들의 왕국을 깨부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와 경제, 문화 등의 모든 영역에서 큰 어려움과 시험이 몰려왔습니다. 기존의 관습을 내버리고 또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죄악된 문화를 거절하면서 가정과 사회에서 크고 작은 단절이 일어났고 부당한 대우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왕국을 깨부수려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나의 왕국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추구하고 나의 왕국을 깨부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평안하시다라면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따라옵니다. 모두 다 자기 왕국을 추구하고 또 자기 왕국을 추구하는 원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나는 나의 왕국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합니다 라면서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없다라면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 나눈 말씀 중에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중에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교회 나가지 말아라, 너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너 제사를 드리고 이 조상님께 절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상위법이 있는데 그 더 상위법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혹은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법이 더 우선적으로 더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부모를 적대시하면서 신앙을 선택하라, 아예 부모를 버리고 떠나서 신앙을 선택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명령 외에 우리의 신앙을 거절하고 거부하라고 하는 이 명령 외에는 모든 명령이나 말씀에 대하여서 부모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로 여전히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더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에 저촉되는 그런 일들을 요구한다라면 그때는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워오고 또 유지해오던 우리의 왕국이 있는데, 우리의 세상이 있고 우리의 어떤 가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믿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부모님의 명령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렇지만 또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수고가 또 더하여서 필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선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해야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또 거기서 부모님과의 말씀에 거역하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적대시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태도는 유지해야 하는 이런 갈등들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국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감수해야 하는 대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바른 신앙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른 신앙 안에서 그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십계명의 모든 내용 앞에서 우리의 삶은 온통 시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모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세상의 원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모든 것이 시험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고 지쳐 주 앞에 도움을 구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들이, 우상들이 저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시험이 되는군요. 하나님, 내가 돈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데 자꾸만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십계명을 보면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그저 본성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아무 일도 없겠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쳐다보지 않고 이 말씀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돈 벌어야지. 잘 살아야지. 내가 많아야지.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고 내가 남도 도와주려면 또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면서 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아무런 시험거리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나의 왕국,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바벨탑이 아무 문제 없이 하늘을 찌를 듯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본성을 통제하여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의 왕국,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쭉 살펴왔는데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정말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한다라면 그리고 기도하고자 한다라면 나의 왕국이 모두 부서져 버릴 것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구석에 나의 왕국을 조그맣게 세워보겠다라는 꼼수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기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은 주기도문을 맺는 말로써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앞에 두 글자, 한 단어가 접속사가 붙었죠. 대개라는 접속사가 붙었습니다. 이 말은, 그 대개라는 말은 중국어 성경을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해 오는 과정에서 가져온 단어인데, 그때는 이제 중국어에도 대개라는 표현이 그 접속사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말로 붙어 있어요. 근데 1936년 이후에 번역되는 한국어 성경에는 이 대개라는 표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우리는 이 대개라는 표현을 주기도문 이 앞에, 나라 앞에 이제 붙여서 사용했었죠. 대개라는 표현은 큰 원칙으로 말해보건대 정도의 뜻인데, 앞선 6가지의 간구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그 원칙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6가지의 간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개라는 표현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호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개라는 그 중국어 성경에 번역돼 있던 대개는 이 호티를 번역한 부분일 텐데 호티라는 접속사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송영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의 간구의 동력이 되시고 간구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 마지막 주기도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일단 열심히 달려봐라. 달리다 보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송영은 우리가 간구할 목적, 그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간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간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구라는 것이 이제 앞에 있는 6가지의 간구이고 그 6가지의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 핵심적인 그 추구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내용에 기대어 앞선 그 6가지의 간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이 추구가 담겨있는 이 간구를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아직 임하지 않은 그러나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동안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광이 다스리는 모양을 취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6가지 간구에 힘써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지치고 낙심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라는 이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비록 지금은 세상이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영원토록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확신과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시는 기도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의 내용이고 주기도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는 그 시야가 너무 짧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시야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가다가 중간에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가 너무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자녀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행복의 문제가 있고 병들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목표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리석은 한계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다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이죠.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건강의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나아가다가 그것이 그냥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현실적인 문제에 매여 이것이 만족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기보다 쉽게 낙심하고 또 원망하기 일쑤입니다. 너무 어린아이처럼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 때를 쓰기 바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모양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입니다. 당장의 필요가 해결되고 당장의 행복이 주어지고 당장의 건강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서 기도가 시작된다라면 반드시 낙심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래에 온전히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관점에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해석해낼 때만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코앞에 있는 일들을 해결하려는데 그 급에서는 우리는 낙심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크고 더 원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운데 그 길로 나아가는 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들, 내용들을 해석해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소명은
앞에 6가지의 간구가 필요한 현실 속에 미래적 소망으로 우리가 끝까지 간구할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신 내용은 그 간구가 필요한 결핍이 있는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는 나라가 임하지 않고 있으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결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을 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고 또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버지의 이름이 무시되고 내팽개쳐지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지만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본성적으로 거부하고 자기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그렇게 자기의 나라가 쌓여가기를 발버둥치는 현실을 가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만 현실은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양보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자기 영혼을 갈아 넣어서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텅 빈 부요함을 추구하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죄를 가득히 끌어안고 그것을 내려놓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 그 현실을 살아갑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만 현실은 악에 빠져 살아가며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시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뿅 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변해지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라고 기도한다고 하늘의 뜻이 갑자기 땅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내가 기도한다고 뿅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면 순순히 변화되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모습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이 변하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 자신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지독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 외의 소유는 가난한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목적이 있다라면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 하면 도둑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맡기셔서 이걸 이렇게 사용해라 라고 맡기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 소유의 주인 되는 분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도둑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전을 받아왔지만 아직도 통장의 잔고를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기도하고 그렇게 나 자신부터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고 완고한 자신을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예배당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말씀을 그냥 꼬깃꼬깃 접어서 주머니에 꾸겨놓고 다시 꺼내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따라 기도해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현실과 나 자신을 마주하는데 끝없이 반복하여 마주하면서 우리의 기도는 지쳐가고 변하지 않는 자신과 사회를 보며 낙심하게 됩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도해봤자. 말씀이 저렇게 말하지만 난 그냥 살아갈 거야. 원래 내 뜻대로 내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이 현실에 반복적으로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타락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서 타락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나아오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계속해서 양손에 피를 가득히 묻힌 상태로 남을 괴롭히고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채 손에 가득히 죄악의 피를 가득히 묻혀온 채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라고 나아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했던 우시야 왕마저도 통치 후기에 가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에 걸려 죽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온 사회가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상태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 던져지고 그나마 왕이라고 하는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통치 후기에 가서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일들을 자신이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넘어서는 일들, 월권하는 그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나병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은 죽게 되죠. 그 우시야 왕, 그나마도 이사야 선지자가 소망을 가져보았던 그 우시야 왕마저 죽게 되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면서 6장 1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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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사야의 소망이 됩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마지막 신락 같은 그 소망마저도 끊어져 버린 이 현실 속에서 낙심되어 가지만 그것을 아주 사소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세상을 그냥 망가져 버릴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그것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마음에 참된 현실로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6가지의 간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 그리고 기도에도 변하지 않는 세상과 자신을 보며 낙심되지만 우리의 시선을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이끌어주는 것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고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소망, 이 소망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이 소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이 참담하고 낙심되는 현실 속에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던 그때에는 로마가 유럽과 지중해 연안을 모두 다 점령하고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있다라고 말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 있다라고 했으면 그 존재는 바로 어떤 처형을 당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목숨을 걸어야만 비로소 할 수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위험한 기도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모습을 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서라고 하는 디다케라는 문서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이 기도,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주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된 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현실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앞에 사소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이 소명이 삶을 위협하고 부패하고 타락하여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현실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간구를 한평생 한다고 하여도 현실은 완벽하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후 지난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했겠죠. 했는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완벽하게 주의 뜻이 실현되지도 않을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시며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고 욕심에 비대해진 자신을 본다고 해도 끝까지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득 끌어안고 반복적으로 악에 빠져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자신을 본다고 해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지금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고 반드시 분명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시는 동력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이 내용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 6가지의 간구를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동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오는 일에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계속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인데 그 기도를 끊지 말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며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 기도는 산상수훈 전반에 걸쳐 가르치시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면서 산상수훈의 시작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6가지의 간구를 드림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 간구를 드리지만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세상과 자신을 보며 낙심하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반드시 하나님 자신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간구하는 우리의 강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동력 삼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다가오고 있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또 이것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또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독하게 변하지 않음으로 낙심되고 기도가 힘을 잃어갈 때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사실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사용하실 줄 알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